전 세계에는 아주 많은 언어와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없어진 언어도 있고 없어진 문자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가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문자들 중에, 그리고 언어들 중에 가장 위대한 언어, 가장 위대한 문자. 어느 나라 말일까요? 한국. 예, 한국말이 전 세계 모든 언어학자들이 말할 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언어와 문자라고 합니다. 한글은 24자로 구성되며 세상의 거의 모든 소리와 언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한글을 익히는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시간은 똑똑한 사람은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으며 조금 어리석은 사람도 7일 만이면 익힐 수 있는 글자입니다. 한글은 만들어진 원리와 발음의 방법과 그리고 세상에 만들어지고 알려진 날짜가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계의 석학들이 최고의 문자, 최고의 언어라고 칭찬합니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국보 45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기록문화재이기도 합니다. 처음 만들어진 한글, 훈민정음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몇 가지 자음과 모음이 기록되어 있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훈민정음에 기록된 처음 글자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한글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이 성경도 우리는 한글로 읽잖아요. 근데 처음에 기록될 때는 한글이 아닌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이것을 여러 다른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의 경우에는 자음이 28자와 많은 수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보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어느 쪽으로 쓴다고요? 왼쪽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 중심에 자음이 하나 들어가면 이 자음의 상하 좌우에다가 모음을 뜻하는 기호, 그러니까 이게 기호라고 해야 할지 모음을 뜻하는 글자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몇 가지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음 표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도 있을 수 있고 아래도 있을 수 있고 좌나 우물, 그러니까 하나의 글자에 요 네 방향에 모음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찍혀가지고서 어떻게 되냐? 요게 찍혀가지고서 하나의 발음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찍혀있는 이 점들이 사라지거나 다르게 찍거나 기록하면 음과 뜻,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고도로 훈련되어서 정밀하고 조심스럽게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르고 자세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까지도 성전에서 제자들과 자기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이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도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비난을 했어요. 우리 다 함께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공격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율법에 해석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율법을 해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해석하는 방법하고 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대제사장들은 조상의 전통에 따라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조상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했으면 그 제사장들은 후대로 내려대로 그 해석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재판에서도 법은 이 절차와 해석의 영역이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절차가 먼저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법관이 무죄한 사람을 죽였다면 책임을 어떻게 면할까요? 법관이 판결을 해서 사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밝혀지길 그 사람이 무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죄한 사람을 법관이 죽인 거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면하는 방법이 절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관은 법이 한도 내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지켰어요. 그래서 결론에 나와서 사형을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관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절차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비극적인 결과라도 책임을 면제됩니다. 다음으로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 이 법에 대한 해석은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보다 앞에 있던 선배들이 그 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는 실수도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실수와 오류를 앞에서 범했지만 뒤에서 그걸 보고서 그걸 자꾸 고쳐가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고 오류를 줄여가서 되도록이면 완전하게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재판관은, 나중에 후배 재판관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을 판단하지 않도록 이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즘 유명한 재판에 대한, 판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과 성경은 거의 동일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책 했을 적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 성경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 중에 성경을 중에 율법을 특별히 말합니다. 다만 율법에 대한 해석의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이제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절대적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중에서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거는 율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됐어요. 지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인데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면서 그것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하냐?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더합니다. 그때 생각한 방법이 편의주의적인 해석입니다. 편의주의적인 해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강조하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지킬 수 없는 율법은 어떻게 해요? 그건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사장의 편의주의적인 해석을 비판하시고 본래적인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은 변하지 않으며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 율법, 구약성경이 가르치는 존재, 방향, 내용이 있어요. 구약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르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냐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영생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그때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때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영생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영생의 지식이 성경에 있음을 알기에 성경을 굉장히 깊게 탐구하였어요. 그 성경의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건 성경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완전하다, 무효하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완전하고 무효하다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완전하고 무효하냐라고 했을 적에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의학책도 아니에요. 성경책은 경제학 책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이 없습니다. 괜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성경 보면서 돈 벌 궁리를 하시는데 성경에는 돈 버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과학을 탐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완전하고 무효화에 됐을 적에 그 완전성과 무효성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는데 부족함이었을 적에 완전하고 무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도록 하는데 바탕이 된 면에서 완전하고 무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많은 공격을 받은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과학자가, 때로는 철학자가, 때로는 의사들이, 때로는 인류학자들이 거의 모든 인류가 성경을 공격하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유행처럼 주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도요, 이 성경을 공격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공격할 일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충분하고 높게 많이 공격했어요.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심지어 성경학자조차도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였습니다. 일종의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했지만 호기심은 믿음을 설명하지 못하며 호기심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또 다른 선악과를 먹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도 이 성경에 대한 끝없는 공격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건 뭐냐면 오늘날 또 다른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죠. 그가 자신의 책의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 아무리 똑똑한 자, 아무리 현명한 자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줄까요, 안 줄까요? 믿음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을 돌아다니며 아무리 공격을 해도 천국문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빼거나 더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찾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원래 이렇게 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66권의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 그리고 20절, 21절까지 해서 성경의 모든 부분이 끝납니다. 근데 제일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마지막 말씀 앞에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의 말씀에 대해 단호하게 전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더하면 어떻게 해요? 재앙을 더하고 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생명의 열매, 우리가 거룩한 성의 처는 구원해서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앞에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봤는데 말씀대로 살 수 있더라 없더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제사장들이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라고요? 뭐만 강조하고요? 지킬 수 있는 것만 강조하고 지킬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빼버렸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높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적에 예수님만 믿으면 돼 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예수님 믿는 것으로 다 통일시켜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모든 그냥 뭐냐면 만능 열쇠처럼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수준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지만 사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경건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했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네, 잘해야 어딜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부분적으로 좀 나와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나무랬던, 꾸지람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한테 그렇게 혼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건 생활은 오늘 우리가 따라가기 굉장히 벅찹니다. 여러분들 못 따라갈 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한 삶을 우리는 흉내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요. 그들은 이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철저했어요. 뭘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면 박하와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나와요. 이 박하와 근체가 뭐냐? 박하는 아세요? 박하? 그 이제 일종의 향신료예요. 향신료. 냄새 나는 어떻게 그 요즘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박하와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박하와 근체는 그들의 음식에 첨가하는 향신료, 조미료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음식 맛을 낼 때 쓰는 소금 있죠. 조미료에 소금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경건 생활은 어느 정도냐면 자기 집에서 먹는 박하와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박하를 넣기도 하고 근체를 넣기도 해요. 근데 그것조차 뭘 드렸다고요? 그것을 10분의 1을 잘라서 뭘 했다고요? 그걸로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따지자면 여러분들 양념에 대해서도 11조를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쓰는 양념이 뭐 있어요?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간장 다 있잖아요. 그것까지 11조를 계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보통 노력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철저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암송하고요. 또 정해진 시간은 하루에 3번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합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높아야 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야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감히 비판하기에는 너무도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비교할 대상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목회한 지가 이제 목사 안수받은 지가 21년째예요. 21년째가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간장이나 고추장, 고춧가루 가지고 11조분 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소득에 대한 11조도 다 정확하게 내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보다 고통이, 확신보다 의심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실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맨 마지막에 결정한 것은 절망이었어요. 그가 맨 마지막에 결정한 고통이었어요. 의심이었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도달한 결론이 뭐냐면 믿음과 은혜와 말씀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였어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어마어마한 인내와 고통과 금식하고 괴로워하면서 했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뭐라면 탐욕을 품는 자마다 뭐 했다고 하는 줄 아세요? 도둑질했다고 해요. 지나가다가 어떤 게 뭐가 좋은 게 있으면 야 저거 나 하나 가졌으면 하면 그게 뭐라고요? 예, 도둑질했더니 미워하는 자마다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살인자라 했어요. 왜요? 살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미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둑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탐욕으로부터 시작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 성경이 말하는 것, 그 원인, 그 중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이 율법에 비추어 보면 사람은 모두 죄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진 권능이고 율법에 주어진 목적이에요. 법으로 정했기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왜 구약성경의 모든 게 예수님을 가르치느냐? 구약성경의 모든 게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생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영생의 길이 누구를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데 있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율법이 우리를 묶었어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이 성경을 지키려고 율법을 준행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력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만을 강조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무시했어요. 그렇게 율법을 편의적으로 가르치고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인여주었어요. 왜요? 상대적으로. 쟤는 10개를 어기지만 나는 몇 개를 어겨요? 난 하나만 어겨. 그럼 누가 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쟤는 율법이 10개 있는데 10개가 있는데 쟤는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8개나 9개쯤은 어기면서 살아요. 근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한 2개 정도 어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의인이에요? 쟤보다 내가 의심이 많아요. 그게 신약시대 예수님이 비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였어요. 그러나 역시 나도 2개 어기고 하나 어기면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아니 100개를 어겨도 죄인이고 1개를 어겨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잊었고 목적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영생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어요. 때문에 무시하거나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고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이 죄의 벽은 도저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의로움,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굳건히 붙드시고 그리고 잘 알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